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하자. 좀 제목이 무겁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있는데, 그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생을 통해서 우리들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명확히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구원이나 영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좋은 유익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구원을 바라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을 5가지로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고, 누군가에게 큰 유익을 주고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삶의 태도 가운데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태도,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아무 일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지금 두 어떤 물체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물체 사이에 끼어있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나는 차라리 이제 주님께 죽어서 빨리 가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더욱 내게 유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그것을 택하는 것,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는 것을 택하겠다. 왜? 내가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선택하죠? 그는 바로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셰익스피어 명작 햄릿에 보면 멋진 대사가 나오죠.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울 사도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내가 이 고난받고 험난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차라리 죽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들 너무나 힘만 드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유익이 될 것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중요하냐면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 바로 그것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이 힘든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러나 자기는 죽음도 택하지는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어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선택된 길을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과, 바울 사도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또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로,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속히 그냥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의 선택은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누구에게인가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사역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백성들이 돌 던지며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을 때 그런 여러 번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죽느냐 사느냐 그 두 사이에서 순종을 선택하죠. 믿음을 선택했어요. 왕국의 평안함 대신 광야를 선택했어요. 우리 두란노 성교처럼 편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를 선택했어요. 뿐만 아니죠. 출세 대신 정의를 선택했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출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비록 광야로 가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것이 의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80세에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나이가 80, 90 괜찮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택만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유명하죠. 당시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난자였으면, 죽이지 않았으면 안 될 위치에 처하죠. 애굽의 바로가 다 남자들 죽이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그는 선택합니다. 자식을 죽일 것인가?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불안했지만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담아서 물에 띄워서 사는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살리더라라고 한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그 선택에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선택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 될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죠.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태도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신라곤의 저자 존 밀턴, 우리가 잘 알죠.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문학 작품, 그래서 문학계에서 세계적 불멸의 대작이라고 우리 수백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신라곤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하고 있어요. 이 존 밀턴은 어린 시절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읽다가 큰 어린아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다짐을 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창세기 1장 3장 그 가운데 펼쳐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설을 하나 쓰리라 라고 하는 꿈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꿈을 이룰 만한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성년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절망하고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깨우치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꿈을 이제야 내가 이룰 때가 되었구나. 이 감옥에서 내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먼저 지인들에게,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해 주십시오. 이 감옥이야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장소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불멸의 대작 신라곤이라고 하는 소설이 그 감옥에서 여러분 이렇게 탄생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선택한다는 것,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고 눈에 잠시 보이다 사라져버릴 이 땅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하고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살든지 죽든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냉장고 어떤 회사의 그 광고를 잘 알고 있죠. 한 번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냉장고 가전제품 하나도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은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일대 그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니 후회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내가 언젠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선택했었는데 그 선택들로 인해서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가? 이제는 후회가 아니라 감사할 일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처럼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로 표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성태치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격동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만나고 비웃음을 당하고 원통함으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아서 좋아하는데 첫 번째 부인인 이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둘째 부인이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아이도 못 낳으면서 격동하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선택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야 돼. 기도. 그리고 바로 여러분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죠. 얼마나 오래도록 모질게 기도했던지 성전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서 수색이 사라지게 하더니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사사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선택하세요. 내가 절망할 것인가? 이럴 바에야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 것인가? 아니라 여러분 사는 것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431장 찬송을 잘 아는데 이 찬송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께서 작시를 한 그런 찬송,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1700년도 그러니까 한 400여 년 전에 이 찬송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400년이 지났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고 있는 찬송이에요. 이 슈몰크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리고 흔적도 없어요. 깜짝 놀란 목사님 부부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신방 나가기 전에 두고 간 두 아이들이 생각나서 아이들을 찾았는데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들이 없었어요. 급기야 불탄 잿더미를 뒤져보니까 어린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새까맣게 채로 타버렸어요. 그 순간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부부는 무엇을 한 가지 선택했는데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였어요. 기도. 그것이 신앙인들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 다 같이 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이 가사예요. 그 기도를 가사로 써서 찬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을 잔다고 합니다. 나머지 8시간은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인생을 9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0년은 일하고 30년은 잠을 자는 시간이랍니다. 나머지 30년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라도 의심하거나 내가 기도한들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또 내 생각에는 내일 또 아무 일 없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포기하거나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조롱받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절망과 죽음 앞에서는 인생을 살리는 최상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만큼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가 있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교회를 찾았는데 세상 속에 있었고, 세상을 찾았는데 교회 안에 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거룩하고 정말 진실한 교회를 찾아보았더니 교회가 없고 세상 가운데 있더라. 또 세상을 찾았는데 이 세상이 교회 안에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려서 세상의 모든 저속하고 잘못된 행위들이 다 교회 안에 있더라고 합니다. 세상의 죄악스러운 것, 못된 것, 나쁜 짓, 이 모든 것을 찾아보려고 세상을 한번 뒤져봤더니 이 세상들이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어 보였던 것이 교회 안에 다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모든 현대 교회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참 의아해할 만한 그런 추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찾았더니 교회 안에 다 있더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참 아픈 마음이에요.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교회 가운데 세상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뒤져보세요. 교회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요즘에 유튜브나 동영상 같은 것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 세상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세상의 추악한 모습들이 어찌면 세상에서도 보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짐승도 하지 못할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말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태도는, 세 번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대한 결단이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는 금식하고 물 한 모금 3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결단했어요. 유다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에서 이게 해방이 돼가지고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바사, 페르시아에는 귀환하지 못하고 남은 유다인들이 얼마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사 제국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녀노소나 어린아이들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하루 만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게 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으로서 바사 왕의 왕비가 됐던 에스더는 중대한 결단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주인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굴하게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민족 오직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금지한 명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고 유다인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신앙. 이게 참된 신앙이고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의 태도, 누군가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값진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돈으로 얼마나 물질로 손해를 볼 텐데, 아이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 텐데, 아이고 이것저것 계산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익도 못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 결단 또한 우리 인생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을 위한 바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중대한 결단은 여러분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이 자신도 살고 위기에 처한 모두를 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를 살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영국의 최고 명문학교가 있는데 이튼 칼리지죠. 잘 아시죠? 지금까지 이튼 칼리지에서 고등학교예요. 그 출신 가운데 19명의 총리를 배출한 명문이라고 그래요. 한 학교에서 그 학교 출신이 19명의 총리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죠. 그 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내려온답니다. 6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두 번째는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세 번째는 약자를 깔보지 말라. 네 번째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섯 번째는 잘난 체 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정당한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항상 가슴에 지니고 있는 정신은 세 가지라고 그래. 약자를 위해, 시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세 가지. 그들의 핵심 삶의 정신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 학교 학생들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스스로 참전하여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2,000명이나 죽은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때는 전교생의 70%가 전사한 때도 있었답니다.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학교를 만들고 위대한 후배들을 만들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그 학교의 70%가 사망할 정도로 싸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아요. 우리가 영국 레너드 또한 레이븐 힐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20세기 최고의 복음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15살 때 이런 선택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는 없는 영적인 생명이 내 아버지에게는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신앙인이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는 없는 영적인 다른 생명, 내게는 없는 어떤 다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이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아, 그렇구나. 사람은 생명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또 있구나 생각하고는, 그렇지 생각하고 그가 결단을 하고 신앙을 갖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단해야 되죠. 여러분, 나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반대로 돌려보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구인가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유익을 줘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우리 어머니에게는 나에게는 없는 영적인 생명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사장님에게는 나에게는 없는 다른 영적인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주 앞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대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앙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피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 한 번 그곳에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옳은 말이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불편해도 살든지 죽든지 이 right decision, 바른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결단을 하세요. 아이고, 교회가 작으니까 그게 결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비록 작고 외롭고 힘들어도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만이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대한 것이라, 중대한 것. 네 번째입니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의 태도는 네 번째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욥기서 1장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육신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또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그는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왜 태어났는가, 자기 부모의 저주하고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그는 탄식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내 마음이 초급하다고 그렇게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오죠. 욥기 19장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빨리 이 병든 육체 아픈 몸을 벗어버리고 이 가죽을 벗어버리고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명을 좌우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 인내는 마침내 그를 치유했고 슬픔을 이기게 했고, 하나님은 그가 다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장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욥은 인내의 바로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다 하나니. 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시험의 때, 마지막 때,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뭘로 얻는다고요? 인내로 얻는다.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얻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생명과 구원에 얘기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to his God, 그 하나님께 giving thanks, 감사했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유다의 패망기에 바벨론에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에서 그의 지혜로움과 탁월함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그래서 간사한 계략에 의해서 그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죠. 그에게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다굴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 앞에 가서, 잘못된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들은 이런저런 따지하냐고 여러분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데 그건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잖아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시사친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역한 일도 없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그가 얘기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굶주린 사다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대표하는 핵심 용어는 두 가지죠. 용기와 보호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한 기도와 감사는 자신은 물론이요 유다 민족 전체를 그 혹독함 중에서도 보호를 받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이 용기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절체절명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더 낫게 하시고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 중 하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지식, 그것은 우리는 오직 한 번만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연습이 없어요. 그리고 곧 그 끝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기간만 영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의 램프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타올랐다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은 여러분 더없이 값지고 더없이 선하고 더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 앞에 선 우리들 인생,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최상의 삶의 태도는 선택을 잘하는 것이죠. 선택. 교회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선택하고 결단을 선택하고 인내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독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의 시대에 오직 살아갈 수 있고 보존되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남들 보기에 참 비참한까지 보인다는 할지라도 힘들고 고독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들이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만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잡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세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세상을 철학을 누려보고 하면 세상이 뭔가 한번 알아보려고 어디 가서 찾았는가 했더니 교회 안에 가보니까 거기에 다 있더라.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볼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말씀. 이런 비극적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현대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낭망하거나 절대 외로워하거나 고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많이 모이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이 의롭게 사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은 한 성 가운데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사람. 우리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두세 사람이고 10사람이에요. 내가 의인을 찾아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수십망이 모인다고 세계에서 제일 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 10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두세 사람 모이고 비록 10사람이 모인다는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그리고 낮은 자들로서 주를 섬기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천국 가기를 목표로 삼아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그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교회일 것이고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절체절명한 인생의 위기들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인내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가끔씩 제 사명을 잃지 않게 하는 찬송이 저에게 있어요. 참 마음속으로 늘 하는 찬송이 있는데 536장 나 일생 편히 살다가 죽는 것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란 편히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내게 죽음이 닥친단다 할지라도, 내게 편히 사는 길이 아니고 힘들고 고행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주 앞에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고 위협에서도 보호받고 절망 가운데서도 더 크게 된 믿음의 사람 17사람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바울, 한나, 에스더, 모세, 욥, 다니엘, 요게벳 등이죠. 우리들도 모두 그들처럼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영생과 천국을 위해서 기도를 선택하고 결단을 선택하고 인내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오직 믿음과 예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신앙으로 살고 그런 신앙으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달리다금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